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새해 들었는데 하여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잘 이기고 극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지난번에 같이 참석했는데 너무 좋았죠, 그죠? 아,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제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면서도 참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오늘은 제2과 지도력의 위기란 주제로 우리가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도력의 위기, 이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 우시아. 네,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왕은 몇 대 왕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충 한 20명의 왕이 나왔는데 남방 유다에서 모르겠습니다. 13대 왕이에요. 13대, 그죠? 13대. 13대. 13대 왕이었는데 이 왕의 생애 속에 위기가 왔어요. 그죠? 참 지도자가 위기가 오게 되면 많이 백성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태도로서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공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도력의 위기,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집사님 좀 부탁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의 그 내용에 보면 우시아 왕이 이제 들지 말아야 될 병에 들었잖아요. 그 무슨 병에 들렸어요? 문둥병. 문둥병에 들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제 불치의 병이잖아요. 불치의 병이고 문둥병은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죄에 대한 상징으로서 아주 그 격리돼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울 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로 보면 굉장히 어수선할 때지 않습니까? 네. 왕이 문둥병에 걸렸고 또 죽게 되고, 이럴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죠? 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시는데,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사는 시대가 어떤 생각할 때 지도력의 위기의 시대죠. 맞아요.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일 수도 있고 지도자일 수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도력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이 위기의 때에 이사야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를 보고 거룩에 접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이 계시를 봤을까 보면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계시를? 어느 장소에서? 이게 이사야 입장에서도 참 암담했을 것 같아요. 네네. 왕을 의지를 해서 네. 모든 게 일사천리로 이렇게 움직였는데 네. 그 지도자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어쨌든 그 지도자의 명령에서 움직였었단 말이죠. 근데 그 지도자가 갑자기 사라졌어. 네. 네, 사라졌으니 갑자기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랬을 때 아마 이사야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에 참 그 놀라운 구조대 삼색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성전이 열리면서 지상 성전에 있으면서 하늘 성전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그 요한이 밤모섬에 있으면서 하늘 그 성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늘 성전이 쫙 열리면서 거기에 높이 들리신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이 땅의 지도력의 위기가 왔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큰 힘을 얻은 거죠. 아멘. 큰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한번 좋은 질문 한번 해보겠는데요. 때때로 이제 인간 세상을 살아가고 또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 때때로 사람을 의지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 듣고 참 실천하는 게 좀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에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왜냐면은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싶어요. 네. 근데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여. 보이죠? 예,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삶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거의 순종하면서 산 것 같지도 않아. 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나 같은 놈 과연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그 신뢰를 내 스스로가 자꾸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대신 저도 우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좀 더 강한 눈에 보이는 뭔가에 자꾸 의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경제적인 면에서 봤을 때 이번 달에 우리 집을 이렇게 할 때 얼마가 필요해. 아 근데 이게 불안한 거야. 이 수입이 과연 들어올까라는 게 예,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고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그게 마준이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루하루 생활을 해서 어떤 수입을 창출하는 구조로 갔다 그런다면 한 달에 이 정도 수입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암울한 거야, 깜깜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조금 이렇게 저쪽에서 뭐 돈이 될 만한 게 있다 그러면 자꾸 저렇게 쏠리는 것 같고 자꾸 이래요. 하나님을 의지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를 해서 자꾸 이렇게 쏠려가는 것 같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어떤 나한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한테 매달리질 못하고 저 사람한테 매달리면 돈 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매달리면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눈앞에 또개도.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도 사실은 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전혀 이제 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 중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 봐라 느낌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 누구에게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중에 그런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렇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믿어야죠. 뭐. 그러니까 그래도 항상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다 할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누구한테 전화해 보고 싶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이 그 길을 준비해 놓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연결해 줄 때도 하나님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좋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멘. 그렇게 하면 좋다는 생각하고 그 우리가 이제 그 왜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이렇게 깊이 이제 하나님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전에는 또 다른 교회도 다녀보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데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잖아요. 교회가 예배를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뭐 동물들이 예배드리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때로는 이제 실망을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상대적인 걸로 보면. 근데 어떤 데는 좀 실망스럽거나 뭐 이러면 교회 사람 보고 나오면 안 돼. 그냥 하나님만 보고 나와. 근데 거기서 내 안에 있는 그 이제 가지고 있는 옛것이 혈기가 훅 나올 때 있잖아요. 아니 교회 사람이 있는데 그럼 사람만 보면 뭘 보고 나오라는 거야? 막 이런 질문이 나한테 또 막 하게 되고 때로는 이제 편하게 됐을 땐 그런데 제가 또 곰곰이 생각하니까 사람한테 실망한다고 제가 교회를 떠나봐요?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 그런데 그 앞서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사람을 보고 실망한다 해서 모든 걸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면 심지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위험한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네. 네. 자 오늘 지도력의 위기인데요. 네, 우리가 네. 이제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또 이제 좋은 감화를 끼치면 또 그가 갖고 있는 지도력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또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상당히 또 그건 파급력을 줄 수 있는데 저는 성경에서 이제 그런 예가 사울 왕이 아닌가.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 지도력이 상당히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다윗은 이제 그렇게 좀 다윗이 왕의 사이가 돼가지고 정말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그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때 그때 그 젊은이 가슴 속에 그 왕이 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절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지만 오히려 또 다윗은 보면 그 사울 왕의 아주 정말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서 맞아.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결국은 집사님 말한 것처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지도력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그 우시야 왕은 지도자로서 어떤 범죄를 했고 그 죄는 왜 큰 것이라 생각하는지 우리 선생님 한번 좀. 우시아 같은 경우는 네. 오시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잘 통치를 하는 사람 맞아요. 중에 네, 하나였다고 맞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받다가 보니까 네. 아마 교만했지 않았을까. 교만해져서.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게 처음에는 통치를 잘 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성전에 가서 직접 하나님께 분향도 하고 싶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분향을 했다는 거죠. 원래는 사실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직분을 제사장. 가졌을 때 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향단에 분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왕의 신분인데도 그렇게 했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것은 아닙니다라고 충정 어린 조언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책망을 듣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그런 걸 보았을 때 그 부분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불순종이 아니었나. 교만이 아주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 성경에도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그죠? 이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해지고 성경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했다. 근데 그 분향하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분양하는 게 큰 죄라는 표현보다 하나님이 분명히 선을 그어주셨거든요. 네. 네, 너희는 이거, 그래. 너희는 이거를 해야 되고 너희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사람이 정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준 선이거든요. 그걸 순종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자기가 이렇게 뭔가 잘 풀리고 하니까 교만해서 그 선까지 넘어서 자기가 막 하는 거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선을 그어줬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우리가 그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맡긴 직분들이 가운데 크게 말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직분은 다 메시아의 그 사역을 상징하는 직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거든요. 근데 어떤 것은 겸직하고 어떤 것은 겸직 못하게 했어요. 왕은 선지자 겸직할 수 있나요? 왕은 선지자. 안 되지 않아요? 모르겠네요. 근데 다윗 네, 다윗은 선지자예요. 어, 다윗은 분명히 선지자라고 나와 있어요. 아, 사도행전에 그렇죠. 보면 왕이면서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은 선지자를 겸직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은 제사장 겸직할 수 있어요? 안 돼. 그건 못 들어봤다.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제사장과 선지자는 겸직할 수 있나요? 예, 그건 가능하지 또된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건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에스겔, 예레미야, 이사야도 다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 직분에 있으면서 선지자, 예레미야, 에스겔도 그랬거든요. 그게 겸직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근데 왕은 제사장은 겸직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왕이 그 권력이 크니까 교만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를 신격화해서 자기가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왕과 제사장직은 겸직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겸직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네요.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같이 못하게 했는데 한 거예요. 이게. 예, 이거 하나님 하지 말란 것을. 그래서 이거 했다가 또 버림받은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우시아 왕 말고도 누가 있나요? 그 누구였죠?
사울 왕. 사울 왕이 아, 그렇죠. 사울도 사울이 그랬네? 번제 한번 드렸다가 그렇잖아요. 그 번제 한번 드렸다가 버림당했거든요. 제사 한번 드렸다가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그만큼 하나님이 금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가 이제 범죄 결과가 나병 환자가 됐잖아요. 이 나병 환자가 이 교만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나병이라는 것은 결국은 형상이 파괴되잖아요. 뭐 코가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막 파괴되잖아요. 왜 이렇게 교만하면 이런 병이 걸리게 했을까? 교만이 어떤 죄길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만의 죄. 이게 죄의 시작.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하늘에서 범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하늘에서의 범죄의 시작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동등됨, 하나님과 동등됨을 네. 예수님은 취하지 아니할 것으로 나를 오셨지만 맞아요. 사단은 동등됨을 취하고 싶어서 이제 그 난리를 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의 씨앗인 그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죄의 시작은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이 형통해 이 우시아 왕이 모든 일이 형통할 때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했는데 형통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 그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만인데. 그래서 부자들이 많이 교만한 거예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아니 뭐 돈만 있으면. 부자라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예. 네, 거의가 그래요. 맞아.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할 때 이게 이번 교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사야를 통해서도 좀 배웠지만 이 우시아 왕 그 첫 그 기억절 말씀에 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네. 요 말씀이 저한테는 아주 그냥 이렇게 잣대가 되는 느낌? 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 정치를 하고 사람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씨앗을 자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이 이렇게 못쓸 문둥병을 주는 거를 보고서 요 그냥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이거를 우리가 늘 읊어야 되겠구나. 그 사실은 그 열왕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그 나오는 단골 이 메뉴 같은 말이 있어요. 저가 강성할 때 여호와를 버리니 그런 말이 있어요.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가 강성할 때 강성할 여호와를 때. 버리니 그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을 때 오히려 교만해서 조심해야지. 하나님을 떠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만큼 시련을 그래서 주시나요?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지금 또 생각해 보네. 뭐. 왜냐면 저는 항상 기도 제목이 돈 좀 많이 벌게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랬는데 왜 돈을 잘 못 벌게 해주시는지 네, 정말 절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또 느끼십니다. 맞아. 아니 하나님이 돈을 잘 벌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를 보니까 넌 돈 많으면 교만해지겠구나. 예, 그 하여튼 뭐 그 돈이 많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욥은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우스 땅에 부자라 했으면 사실 아시아에서 제일 맞아. 큰 부자가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야곱도 부자고 요셉도 그렇고. 그래서 예. 정말 그릇이 정말 큰 그릇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가족들이 한 명만 죽어도 저는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가족을 다 떠나보내고 가축도 맞아. 떠나보내고 모든 자기 재물도. 몸까지도 그렇게 됐는데 맞아.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고 하나님께 그냥 간구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릇이 이런 거 있죠.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인 가치로 다가선 사람에게는 부를 아무리 줘도 그 부가 그를 타락하게 하기보다는 그걸 아주 선을 위해서 선을 사용할 위해서 수 있다. 사용하죠. 이렇게 맞아.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부 권력 이런 게 주어진데도 그게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자체가 섬기는 위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좋은 말씀인데 그게 좋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성경 좋은 말씀인데. 치료봉사 2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번역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데요. 가장 운반하기 어려운 잔은 빈 잔이 아니고 위에까지 가득 찬 잔이다. 맞아. 가장 주의 깊게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런 잔이다. 고난과 역경은 실망과 슬픔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영적 생애의 가장 위험한 것은 번영이다. 아멘.
야, 이게 참 꼭 명심해야 될 말이 나왔네, 그죠? 이 잔에 물이 가득 차면 이렇게 조심해서 맞아요.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정말 위안이 되는. 빈 잔은 뭐 좀 네, 이렇게 해도 맞아요. 괜찮은데 이게 네, 잔이 가득 차면 조금만 하면 넘쳐버리는데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 같아요. 비유가 완전히 솔로몬도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걸 줬잖아요. 그렇죠. 번영할 때 타락했거든요. 맞아. 다윗도 가장 큰 죄를 범했을 때가 왕이 되고 나서 우리 박성봉 집사님 머지않아 부가 생길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준비되신 것 같은데. 네. 좀 부해지면 좋아요. 네, 그렇게 합니다. 네, 네.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네. 큰 잔에 네. 가운데 정도만 작은 잔이 완전히 채워지면 그러니까 넘치니까. 성경에서 너무 구하지도 않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네. 자, 그 우시야 왕이 당시에 국가적인 위기가 뭐인가 아수르의 위협이잖아요. 네. 아수르가 위협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가 이제 공격해 올 때에 그때 이와 같은 때에 보여준 이 계시, 그 이사야에게 보여준 이 계시의 의미는 무엇일까? 네. 한번 지사님 말씀 보시겠어요? 네. 이제 국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혼돈에 빠졌을 때 이제 왕이 죽었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세상을 이제 누가 통치할 것인가, 누가 통제할 것인가 이런 확신이 없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께서 이제 이상 속에서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러한 게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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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이 계시가 저는 굉장한 계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부터 큰 위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돌아가시고, 그죠? 그것도 문둥병으로 해서 돌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난 기회에 공부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막 이렇게 그냥 소돔과 고모라 가는처럼 이렇게 정말 부패하고 타락에 이렇게 가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모습 가운데 본 이 계시 하나가 이사야의 가야 될 방향, 이 백성이 가야 될 방향을 다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 보니까 여전히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네, 세상이 막 부패가 타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고 거룩하고 그 순결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 그죠? 다 관여하고 있다. 아멘. 이런 그 마음의 확신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서 지금같이 이렇게 팬데믹이 오고 여러 가지 코로나 오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우리 이런 계시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정말 아니 집에만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메시지도. 근데 집에서 잠잠히 주님만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또 위안도 되더라고요. 요즘 보면.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사람이 선택한 왕이었어요. 네.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지. 거꾸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죽었다는 게 더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그럴까 위기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살아 있어서 그 사람을 그렇지. 통해서 경고의 기별이 전해지고 회개의 기별이 전해지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렇지. 참 어떻게 보면은 위기 같았는데 참 좋은 것 같아. 예, 기회지. 이게 우리 쪽으로 본다면은 과연 현 시대에 이사야 같은 사람의 존재,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게 하겠구만. 그런 선택된 존재가 있는가? 네. 그 선택된 존재가 그 일을 안 했다면 또 어땠을까? 그게 정말 위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당히 그 상황이 아주 악화된 상황이잖아요. 왕이 이제 문둥병 걸리고 아주 악화됐지만 아주 또 거기에 관해서 반대적으로 아주 거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표현했지만 이제 수평적인 관점에서 보면 세상은 무질서 혼란에 빠져 있는데 이 수직적인 관점을 보게 되니까 완전한 거룩함과 조화 속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완전히 혼란이잖아요. 지금 혼란이라고 말해도 되죠, 그죠? 그렇죠.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졌죠. 예.
세계가 혼란에 빠졌는데 이와 같을 때 우리가 이사야처럼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사야의 같은 존재 역할을 하라고 이 땅에 네. 우리 재림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신 게 아닌가. 네. 근데 그 시대에 그 기별을 전해야 될 이사야들이 그 기별을 전하지 않는 이 시대가 더 위기 아닌가.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튼 두 사람이 대주가 되고 있어요. 그죠? 예. 우시야 왕과 이사야의 삶이 서로 좀 대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접촉했는데 오히려 문둥병에 걸렸고, 한 사람은 접촉했는데 거룩해 졌잖아요.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한번 좀 말씀해 보겠어요? 저는 이제 지금 공부를 하면서 네. 우시야 왕도 정말 하나님을 조금 더 받자. 우시야 왕도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었구나. 하나님을 직접 뵙고 정말 우리 일과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변론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의도였는지 그게 이제 제일 관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사야는 성전에 가서 이 시대를 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아까 목사님 그쵸. 말씀하셨듯이 저절로 하나님께서 열어서 하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뵀을 때 하나님을 본 것만으로도 자기의 모습이 다 보이니까 나한테 화가 있을 거다, 화로다, 나한테 이제 나는 죽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자신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죄를 인식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간 것과 우시아하고는 많은 대조를 이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아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또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뭐 우리가 이제 그냥 제3적인 입장에서 이제 우시아를 이렇게 판단하고 왜 그랬을까 이렇게도 하겠지만 현실에 나는 우시아거든요. 보니까 예. 항상 불안해. 매사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 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마라 하는데도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걸로 걱정하고 말이에요. 예? 뭐 좀 더 뭐 이게 한다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쪽에 더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시아 같은 경우는 자기나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고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 참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보다 좀 더 뛰어나고 좀 있을 만한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정말 보이진 않지만 나한테 약속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아직도 저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하시는 거 보면 정신 차린 것 같아요. 그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보는데도. 그 우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왕으로서 그 유대 율법을 이제 이렇게 익히고 배우잖아요. 보통 보면 왕이 되면 이제 그 모세 율법이나 다 배울 때 보면 왕은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왕이 되다 보니까 내가 왕인데 왜 못해? 근데 분명히 그 말렸단 말이에요. 이 왕이 이건 죄입니다. 나가소서. 또 그걸 거부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우시아 왕의 잘못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버리는. 소위 말하면 말씀을 제시돼도 자기 생각을 더 밀어붙이는 그런 교만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든지 간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해보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사야가 느낀 것은 자기의 불결함이잖아요. 순결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는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그죠? 우리 내가 볼 때 내가 괜찮은데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과 뭐 이사야가 뭐 하나님 만나고 나서는 뭐 내가 변한 많이 썩은 듯한 그런 모양을 봤는데 그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핀 숯을 갖다가 입에다 대잖아요. 예. 입에다 갖다 대면서 내 정결아 내가 정결해졌다. 그 왜 입에다 갖다 댔을까요? 입에서 온갖 것들이 다 나와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입에서. 그죠. 사실은 입에서 죄를 다 짓잖아. 예,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다 만드는 얘기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했고 살았구나. 이 말이 언어가 엄청나게 잘못됐던 알고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하나님을 회개하니까 입이 정결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참 그런 정결한 입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정결한 후에 받은 후에 이사야의 반응은 뭐였는지 무엇이었는지 한번 집사님이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그 거룩한 불이 향불을 이제 피워서 하나님의 집에 향내를 가득히 채웠듯이 선지자에게 그 불을 붙여 거룩한 기별의 향을 퍼뜨리게 할 것이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좋겠네요. 이사야가 사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데 하나님이 딱 하고 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지? 하니까 저를 보내주세요. 맞아. 저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 보내소서. 저를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백성이라면 이 시대 사명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멘. 그런 생각입니다. 그죠? 근데 아직도 피해가고 싶어요. 이게 참 재밌네요. 숯불을 가져다 입에 닿은 후 정결하게 된 후에 지금 네. 이렇게 나를 보내서서 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참 우리가 변화돼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 뭐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가만히 그 속에 간직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고 나서 그냥 막 뛰어가잖아요. 네, 전하고 싶어요. 막 그러나 떠들고 아직 싶어요. 저도 지금 우리 선생님처럼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도 드는 거는 어쩌면 나는 못 만난 거예요. 저는 못 만난 거예요. 만났으면은 정말 이게 뜨거워져서 나를 보내주소서 할 텐데 아직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걸 보니까 아 나는 아직도 덜 돼서 숯 어디 있어? 숯불을 제 입에다 대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항상 점진적이거든. 신앙을 점진적이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가 적어도 이 계시를 보기 전까지 그는 많은 영적인 진보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삶 속에 나타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그의 삶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작은 기도 응답들이 계속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쌓여지면서 마침내 이런 큰 계시까지 나가지 않았을까. 예. 그죠? 그러니까 야곱도 보면 도망가다가 들에서 이렇게 하나님 꿈도 보지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하나님 경험하고 야복강에 와서 하나님 또 경험하잖아. 이 모든 만나는 과정들을 보면 깊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이사야처럼 그 방향성 그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편으로 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핵심 정리 한번 우리 선생님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우시아는 교만으로 해서 범죄했고, 근데 반대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정결함을 입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갖고 계시는 건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물으실 때에 이사야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하면서 저희들 각자가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를 그냥 아예 명시를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교과는 지도력의 위기였는데요. 이게 왕으로서 이렇게 죽던 해에 젊은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 접촉해서 사명자로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도력의 위기의 시대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께 접근하여 방향성을 잡고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오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제 3과 이제는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고 이제 무너질 때. 네, 그렇죠. 지도력의 위기가 했는데 다음 세계는 그대의 세계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주제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